네, 우리는 같이 성령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령 충만이 모든 신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말씀을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과 성경의 여러 구절을 살펴보면서 함께 확인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몇몇 소수를 위한, 사람들을 위한 약속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나 열정 있는 신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 속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말씀을 근거로 두 가지 권면을 드렸습니다. 먼저 신자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가끔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자들 중에서도 내 속에 성령이 계신가 의심하는 신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하십니다.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왜 의심하겠습니까? 뭔가 그런 느낌이 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죠? 성령이 안에 계시도 새롭게 신자가 된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그 속에 계시면서 그가 예수님을 따르도록 만듭니다. 삶에서 차이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는 거룩한 부담감도 생기고요. 이전에 살았던 세상의 삶들이 점점 부담감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니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자들 속에 함께 있습니다. 두 번째 권면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그 속에 계시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또 다른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의 고민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이 그 속에 계시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이 믿는 신자들의 고민이자 근심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믿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에 민감합니다. 이전에는 들리지 않던 말씀이 내 귓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가득 차는 것, 성령이 주시는 은혜에 푹 잠기는 것,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이 아닌 다른 것으로 충만해서, 그죠? 에베소서에는 무엇으로 충만하다고 했습니까? 술 취한다, 그죠? 술에 잠겨 있다. 비단 술뿐만 아니라 세상에 우리는 푹 잠겨 있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절제력과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삶의 균형을 상실합니다. 방탕하며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 같이 실제로 여러분들은 술에 취해서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짧은 영상을 보는 것, 그리고 포르노, 게임, 혹은 게으른 것, 돈에 대한 탐욕, 타인에 대한 의심, 미움 또는 분노, 감정들이 나쁜 감정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반대로 이 세상의 것으로 충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이 바라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에서 좀 벗어나겠습니까? 방법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한 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나쁜 감정들, 순식간에 타오르는 그런 분노의 감정이나 타인을 향한 미운 마음들, 그죠?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원망들, 이런 것으로 충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세상의 것을 벗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야 성령으로 충만한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올바르게 구분할 수 있고요. 또 바른 방향으로 성령 충만한 것을 구하면서 다른 길을 찾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올바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성령에 관해서 가르치는 내용들은 정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내용들을 성경이 가르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째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다 라는 걸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살펴볼 겁니다. 셋째로 성령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분, 이 세 가지 순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성령에 관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인격을 지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면서 특별히 교리 공부를 하면 성령은 인격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들어보셨죠? 네. 그런데 이 명제는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성령이 인격이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임모세 목사님은 인격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물론 임모세 목사님은 인격입니다. 인격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임모세 목사님은 인격적이다 라는 말을 만들진 않습니다. 만약에 임모세 목사님은 인격적인 분이다 라고 제가 말했다면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뭘까요? 누군가가 임모세 목사님은 참 감정이 없는 것 같다. 로봇 같다. 저렇게 냉정할 수가.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면 그게 아닌 거라는 한 성도가 나와서 아니야, 임모세 목사님 얼마나 인격적이신데, 얼마나 따뜻한 분인데 라고 변호할 겁니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누군가가 인격적이다 라고 인격적이시죠? 예,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인격이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다 라고 말하는 명제가 만드는 배경에는 사람들이 성령을 인격으로 한 분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어린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죠, 그죠? 왜 그런 말이 나올까? 특별히 어린이 교육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일들이 자주 생기기 때문이죠.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고, 그죠? 그들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주지 않고, 터부시하고, 그죠? 이렇게 어린이들의 말을 귀 기울여 주지 않을 때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성령이 인격적이라는 말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성령 하나님을 인격으로 보지 않는 이단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단이 제가 설명은 안 할 겁니다. 양태론이라는 것을 주장했던 사벨리우스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구별된 또 한 분의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그냥 다른 한 면, 특별한 하나님의 또 다른 면이다 라는 식으로 성령 하나님을 인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주장들이 여전히 오늘날도 남아 있습니다. 성령의 인격성을 부정한다거나 아니면 성령 하나님을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파워나 능력, 힘 같은 이런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에서 일부 어떤 교단이나 아니면 어떤 은사주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보면, 부흥 강사들을 보면 바람 같은 소리를 성령 받아라 이러면서 자기 입으로 후슈슈 이렇게 바람 같은 소리를 냅니다. 그죠? 여러분도 안 들어보셨죠? 저는 들어봤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 받아라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능력이나 우리가 성령을 소유할 수 있는, 성령을 마치 우리 무협소설 보면 나오는 내공이나 어떤 기 이런 것으로 생각해서 그 성령을 우리가 가져서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을 물질이나 어떤 힘으로 오해한 잘못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을 지니신 분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어떤 힘이나 비인격적인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인격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긴 하지만 성령이 인격입니다 라는 이 개념에 우리가 빠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개념 안에 빠져 있게 되면 성령 하나님과 실제로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 게 어렵기도 합니다. 실제로 성령이 인격이라는 이 명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도움을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죠? 교리문답이나 교리 공부할 때 성령은 인격이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마음에 막 감동이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안 그렇죠? 성령 인격이다. 그렇구나 라고 우리가 그 명제를 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갇혀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령 하나님이 성경에서 자신을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해서 보여주는지 우리는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내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들은 모두 우리와 관련된 일들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다가가고 자녀를 이끌어주고 자녀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라는 겁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교제는 날마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다가가면 우리는 그분에게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인격적인 교제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성령님께 다가가면 우리는 성령과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성령 하나님을 좋아하게 될 겁니다. 그분께 은혜 받는 것을 기뻐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성령이 인격이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갑시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1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네, 여기에 그는 성령이고 내 영광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죠. 성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죠? 누군가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표현을 요즘엔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잘 안 와닿죠. 우리는 대신에 이런 말은 사용하고 들어봤을 겁니다. 그 영광의 순간에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이런 표현을 쓰죠. 저는 안 있었지만 2002년 월드컵 4강 갈 때 그 경기장에 내가 있었잖아. 그 영광의 순간에 내가 있었다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까? 그 영광의 자리에 있었다, 그 영광을 보았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내가 그 사람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말은 뭡니까? 내가 그 사람을 보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것은 곧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이 일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비로소 깨달았다, 경험했다라는 말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나 예수님을 만났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말을 하시는, 만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말은 갑자기 하늘에서 하얀 수염을 기른 영감님이 나를 만나러 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을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실제로 나에게 깨닫게 하고 예수님 그분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겁니다. 그 말이 이상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실제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단어의 의미를 잘 이렇게 마음에 잘 와닿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영광,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합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길 겁니다.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른 무엇보다 사랑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이것 때문에 예를 찾다가 한 보물, 이렇게 보석에 관한 이야기를 찾았습니다. 타파이트라는 돌이 있다고 합니다. 이 물질, 보석인데 타파이트, 이렇게 보라색 빛이 나는 돌입니다. 돌이니까 이렇게 주우면 돌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세공하면 보석이 되는데, 이 타파이트라는 걸 남편이 바닷가에서 이렇게 있다가 야, 이 보라색 돌이네 이렇게 주워서 줬다 생각해 보세요. 부인들한테 보라색 돌을 주워줬습니다. 받아서 봤더니 이거 사이다병 깨져가지고 이따가 갈려서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봤는데, 그래도 좀 예뻐 보여가지고 보라색이니까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집에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누가 이게 타파이트라고 알려준 겁니다. 야, 이거 타파이트야. 타파이트야. 타파이트가 뭔지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이게 다이아몬드보다 4배가 비싸답니다. 4배가 비싸대요. 와,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보석의 영광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버릴까 말까 하든 했는데 갑자기 이 남편이 주워준 이 돌을 어떻게 됩니까?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매들은 이 보석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죠? 네. 누가 와서 야, 다이아몬드랑 바꾸자 하면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겠습니까? 다른 것과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겁니다. 왜요? 이 보석의 영광을, 가치를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영광을 나타낸다, 영광을 알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누가 알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성령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보증하며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것도 놀라운데, 예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것도 놀라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그걸 직접 알려주신다고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준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려주는 분이 특별한 사람이라면 더 대단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성태가 저한테 번호 6자리를 딱 적어줬어요. 6번호를. 제가 그 번호를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이거 갑자기 제가 생각나서 목사님한테 번호 6개를 적어드립니다. 좋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 어린 것이 벌써부터 장난치냐고 머리한테 딱 때리고 찢어가지고 버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번호 6자리를 알려줬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든 그 번호를 기억하려고 할 겁니다. 맞죠? 누가 알려줬으니까? 하나님이 알려줬으니까 틀림없다 이거예요. 감격해서 일어나자마자 눈물을 흘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실 수 있는, 우리를 영원히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분,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왕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분이 가장 중요한 분이요,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면요, 우리는 그날 변화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변화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송두지째로 바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날 여러분 그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겁니다. 내 인생이 변화되었다고 자랑할 겁니다. 세상이 달라 보인다고 여러분은 찬양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날 비로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자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경험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필요가 충족되는 기쁨입니다. 목이 말랐는데 물을 마시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그런데 내가 이때까지 세상에서 목말라 하다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나에게 그 기쁨이 넘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맛보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동안 내가 세상에서 좋아서 따라다니는 것들이 얼마나 가치 없고 헛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죠? 내가 이때까지 세상에서 쾌락을 쫓아 살았던 것이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샘이 강처럼 터져나와서 흘러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두 번째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신 성령님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뭐냐면 바로 진리입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는 수련회나 집회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류의 교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외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강조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자주 강조합니다. 그런 교회 가보면 뜨거운 찬양과 기도와 열정적인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경험한 많은 간증들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대부분 체계적인 성경 공부나 교리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세례 교육이나 입교 아니면 유아 세례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납니다. 대신에 부흥회, 그죠? 수련회 이러한 집회에 훨씬 더 집중합니다. 지식적인 요소보다는 영적인 것을 훨씬 더 강조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잘못된 성령 충만으로 가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교회에 간다고 무조건 잘못된 성령 충만에 빠진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들었더라고요. 여러분, 안전벨트를 안 하면 무조건 사고가 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안전벨트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사고가 났을 때 크게 다칩니다. 그죠? 성령 충만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진리를 잊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교리나 성경 공부, 성령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이 없이도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령 충만을 추구하다가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면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신앙의 위험에 처음에는 제대로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가도 나중에 그것이 변질되어서 잘못된 길에 빠질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간증도 있는데 시간이 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교리나 성경적인 진리를 깊이 연구하지 않고도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교리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성경 공부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없이도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늘 진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경과 상관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성령 하나님은 정말로 겸손한 하나님이십니다. 13절에 보면 심지어 성령 하나님은 스스로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말하십니까? 그리스도께 들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와 함께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싶다. 그죠?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나도 성령으로 충만해져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진리이신 성령을 사랑하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설교 시간에 자주 우리는 딴 생각을 합니다. 그죠? 성령 충만한 것을 바란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하루에 10분 성경 보는 것을 대단히 귀찮아합니다. 휴대폰은 열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2시, 3시까지 휴대폰을 할 자신은 있는데, 그죠? 성경을 읽기로 결심하고 하루에 10분 성경 읽는 것을 우리는 싫어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면 절대로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성경만 피면 잠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피면 잠이 옵니다. 이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제가 어제 이거 설교 준비하다가 이게 정말 좋은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 이게 좋은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저녁에 성경을 펴고 읽다가 잠이 와서 자는 게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훨씬 더 건강해지는 방법입니다. 맞죠? 제가 이걸 깨닫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밤에 제발 휴대폰 대신에 성경을 펼치십시오. 아셨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해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저녁에 휴대폰 펴서, 그죠? 그거를 휴대폰을 켜서 휴대폰 보다가 잠을 못 자가지고 육체가 망가집니다. 그리고 잠을 못 자서 다음날 짜증이 납니다. 정신적으로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펼쳤을 때 잠이 오는 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펼쳐서 10분 읽다가 잠들면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까? 10분이나 성경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숙면을 취하고 다음날 건강한 정신으로 일어나서 하루를 살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농담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일에 2시간, 3시간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마트폰에 젖어들지 마십시오. 젖어들지 말고 정말 가치 있는 일에 10분, 20분을 사용하십시오. 성령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은혜 주십시오. 진리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짧은 시간이지만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이 도움을 요청하면 성령이 여러분을 가르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특별한 집회운동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싶어서 저녁에 교회에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다가 일어난 부흥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런 방식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해야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요.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이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길게, 그죠? 일평생 누릴 수 있는 성령 충만이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인격적으로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성령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은 인격이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주입니까? 성경 읽기 시상을 했습니다. 그죠? 시상을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 중에는 나도 이 하반기에는 열심히 해서, 그죠? 성경 읽기 시상 내가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도전 의식을 가지신 분도 있을 거고, 와, 저분을 보니까 나는 도저히 해도 안 되겠다고 마음을 접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 여러분
매일 저녁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10분, 20분 읽고 잠들겠다라는 마음을 여러분들 마음에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남편하고 아내하고 서로 그렇게 좀 열심히 좀 서로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죠? 내 스스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응? 여보, 나 이제 자기 전에 휴대폰 안 보고 성경 보겠어요 라고 말해야 남편한테 아내한테 한 그 말 때문에라도 성경을 피게 되는 거예요. 여성도 모임 할 때, 남성도 모임 할 때 목사님 저는 그냥 될 대로 살겠습니다 이러지 마시고요. 여성도 모임 할 때 저는 이제 자기 전에 10분 성경 꼭 읽고 자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좀 나누세요. 나누고 그 말한 것 때문에라도 성경을 펼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렇게라도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 딱 한 달만 하면 여러분 삶에 변화가 오는 걸 경험할 겁니다. 딱 한 달입니다. 그죠?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는 걸 경험할 겁니다. 이것을 지속하다 보면 성령 충만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말하는 날이 다가올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